오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죠.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에스라하고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자가 다르다 해서 분류를 했지만 여전히 느헤미야 속에 안에 에스라의 말씀이 그대로 있긴 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저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의 그 말 뜻이 하나님의 위로자 이렇게 뜻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위로를 흘려보내서 여러분도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위로자. 아멘이십니까? 예,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또 위로받고 위로해주면서 위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가정, 또 여러분 목장, 또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가 고향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고향에 대한 아픈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돌파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등장하던 시대는 참 복잡해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왔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쓰셨던 왕,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한 번에 쫙 가는 게 아니라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가거든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서 빠지죠. 1차 때도 못 가고 2차 때도 못 가고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자예요. 사실은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맨 끝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었다. 왕의 술을 관원, 이 왕 앞에 술을 들어가는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왕은요 중앙집권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이 많아요. 그래서 권력이 많이 있지만 항상 위험해요. 항상 위험해. 누가 나를 죽일까?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음식 부분에 독약을 넣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술관원, 술을 맡은 책임자였기 때문에 항상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고위직이에요. 이렇게 고위직이고 왕의 신임을 받았던 그 사람도 이제 포로 기한 받을 때 못 갔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좀 아쉽거나 섭섭하거나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 사람을 거기에 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성전도 이렇게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했는데 70년이 지나도록 이 성벽은 여전히 회복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무려 52일 만에 그 성벽을 멋있게 회복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 느헤미야를 그 지역에 그냥 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뭐하다? 옳다, 좋다, 선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걸 기대하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들어요. 자,
소식을 듣고서 이제 무슨 소식입니까? 성벽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 그 소식을 2절, 3절에 들어요. 우리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삼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혀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안 좋은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하고 울고 수일 동안 뭐하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냉철한 사람인지 몰라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굉장히 아주 뭐 진짜 뭐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번 안 나올 그런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울어요. 그것도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벽이 도대체 뭐길래, 그 성벽이 느헤미야 입장에 봤을 때 뭐길래 도대체 그렇게 냉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주 그 의지도 강하고 아주 감정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수일 동안 금식했을까?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성벽은요 4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구원의 개념이 있었어요. 이 성벽은 구원이란 말이라. 이사야 6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후반부에 내가 내 성벽을 무어라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신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을 다 차단해 주는, 그래서 혹시라도 외부의 침입이 오면 그 성벽 높은 곳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쫓아내고 막 뜨거운 물을 부어서 쫓아내고, 여러분 그런 영화 봤잖아요. 행주산성 이런 거 보면은 막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줌마들이 이렇게 돌 가지고 막 던지고 그런 거 보셨지요? 예,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보셨지요? 예, 여러분은 너무 거룩해서 오직 예수. 예, 영화도 안 보죠. 자, 어쨌든 저는 영화를 잘 봐요. 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을 이 성벽이 있어야 보여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이 늘 형편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안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잠언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관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이 그 부자에게는 성벽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이 많아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재물이 많아서 나는 미래도 노년에도 안전하다, 성벽같이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까딱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벽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전혀 무너지지 않을 아주 탄탄한 그런 성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의 공격이 와도 하나 걱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거기를 이렇게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돌면서 나팔을 불면하니까 완전히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성벽이 쫙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그들은 끝났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이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고향에 지금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안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느 나라 와서 이 나라를 침범할지 모르는 그런 늘 불안감이 그 당시 있는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보고 있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그게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입장에서는요 이 성벽은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한 도시의 능력은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가라. 이 중국 북경에 가면 큰 성이 있죠. 무슨 성입니까? 만리장성이 있죠. 이 만리장성은요, 정말로 그 성은 그 성의 아주 능력을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성이죠. 지금이 아마 그거 아니겠지만 여러분, 만리장성 때문에 능력 있는 그 성이 바로 북경에 있는 성이에요. 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19절에 쭉 가게 되어지면 18절 끝에 보면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도 뭐가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자신을 향해서 뭐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성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벽이 튼튼한 도시는 아무리 외부의 침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함락되지 않는 그런 강력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벽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성벽이 또 뭐가 있느냐?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분리. 안과 밖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요, 더 이상 내부와 외부의 구별이 없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외부의 종교들이, 우상들이 침범하고 또 혼합되어서 섞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뻔한 것이죠.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바라본 자기 고향의 성벽은 구원이요, 안전이요, 능력이요, 분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그 성벽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 안 되는데, 성벽이 없으면 끝나는데, 그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4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유를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 이 느헤미야를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알 것 같은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누가 있습니까? 모니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니카, 이 세계적으로 신학자 5명 뽑으십시오라고 하면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도 않고 엄마가 싫어하는 말 계속 하는, 남의 집 가가지고 서리하고 또 나눠주고 또 뭐 여자 만나고 동거하고 아기 낳고 뭐 그리고 공부도 않고 맨 도망 다니다가 진짜 어머니 속을 맨날 끓게 하는, 너무너무 아파서 속상해서 어머니가 그 아들만 보면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그 아들 생각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이게 꿈을 꾸는데요, 이 나무로 만든 좌우에 자기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잘 서 있으면서 한참 그날도 이제 꿈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는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왜 이렇게 우시냐고, 왜 이렇게 슬프게 우냐고 그러더래요.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우리 아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청년 보세요. 그런데 그 청년을 보니까 글쎄 자기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누구예요? 아들이 자기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보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끝까지 쫓았던 스승이 있어요. 그 암브로스라는 스승이 가가지고 자기에게 이런 꿈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했더니 그 암브로스가 그랬더라는 거예요. 유명 말이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하겠다. 거기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거스들이 나중에 이 기독교의 큰 별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님이 나한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이번 주에 자기가 아는 원장님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목사님의 심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요양원에 어르신이 한 번 빠지면요, 이 요양원의 타격이 크거든요. 타격이 큰데 이분이 개척교회를 섬기시는데 개척교회 섬기시면서 목사님 마음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교회니까 다 알잖아요. 사람이 올 사람이 안 오면 저 사람이 왜 안 올까? 뭔 일이 없을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요양을 운영하면서 어르신이 한 명 빠지면 이게 빠지면 큰 타격이 오니까 그때 그 빠진 심정을 목사님이 성도님 올 사람이 안 오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보시고 있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때에 내 때에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빈자리, 교회 빈자리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 있으시지요? 그래서 지금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오나 보다. 그냥 말아버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으로 당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에가 너무 텅 비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좀 앉아보니까 좀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이렇게 좀 앉으세요. 아셨지요? 여러분, 빈자리, 하나님 우리 위에 빈자리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복원들의 정말 아픈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뢰를 잃어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언제적 그렇게 됐나요?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회복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태까지 쫙 보게 되어지면요, 좋을 때보다도 안 좋을 때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때를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좀 크게 조금만 참읍시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긴다 찬양만 하고 왜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이 집니까? 기도 응답에도 확신이 있으면서 왜 기도하는 걸 포기합니까?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느헤미야의 사명이 있는데 그 느헤미야의 사명이 뭘까요? 당연히 성벽을 재건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벽이 불탔으니 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뭐 하지 말자고요? 수치를 당하지 말. 왜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싶은 겁니까? 환난과 수치에서 다시 함몰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다시는 그 환난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이끌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환난과 수치를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 절대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을 수치스럽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알기는 기똥차게 살아야죠. 그러나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부분을 쫓아가려고 하고 환난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자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풍성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물컵에 넘치도록 부어주길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수치 가운데 있고 때로는 능력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요, 느헤미야가 분석한 그 답이 맞아요. 뭡니까?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다시 세워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성벽이 무너지면 수치를 당하고요, 내 인생의 성벽이 무너지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성벽을 세워야 될까? 세 가지 성벽이 필요한데, 첫째,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첫째, 영적인 성벽을 세우자. 여러분요, 영적인 성벽을 세우기 위해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 안 보고 있습니까? 부족해요. 말씀 보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족해요. 기도와 말씀의 이 두 축을 가지고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2장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뭐가 되며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의 둘러싼 성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도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그가 양심불량 아닐까요?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헌시도 않고 헌금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세요 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걸로 봐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말씀 보는 것 좀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어도 기도 못하겠어요. 죽으세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말씀 못 보겠어요. 죽으세요. 죽으면 부끄러운 구원 받겠지요. 근데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지옥 가는 거 이로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걸 회복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은요 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잠은 잘수록 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치우나? 치우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 아들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제가 지금 얼굴 빨개져가.
이제 가서 혼났습니다. 여러분, 잠은 잘 수 는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진리예요. 기도하면 기도 늘어납니다. 여러분, 기도 10분부터 해보십시오. 부족하면 5분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5분 하다 보면 10분 생기고 10분 하다 보면 20분, 다음에는요 1시간 거뜬할 좀 있습니다. 반대되면 안 돼요. 3시간 하던 사람이 3분 하면 되겠습니까? 3시간 하던 사람이 2시간 하던 사람이 10분, 20분 하면 되겠어요? 더 늘어나야죠. 그죠? 박진규 씨 왜 날 똑같이 봐? 무섭게. 여러분, 기도의 양이 늘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해요.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성벽이 세워져서 그것이 불성각이 되어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 첫 번째 무슨 벽을 세우자? 영적인 벽. 두 번째 무슨 벽을 세우자? 마음의 성벽을 세워야 돼요. 우리 잠언 25장 28절 말씀 볼까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뭐가? 무너지고 뭐가? 성벽이 없는 것 같으리라.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마음은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마음은요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다스리고, 화가 나고 또는 여러분 미움이 생기고 그럴 때 화가 날 때 마음을 통제하면 화가 제어가 되는 거죠. 미움의 마음이 생기면, 미움의 마음을 통제하면 미운 사람도 이뻐지지요. 옆에 계시면 쳐다보세요. 요번에 인사해야지. 왜 이렇게 이뻐? 좀 인사 좀 해보세요. 제가 지금 악을 쓰고 있네. 악을 쓰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마음의 성벽이 잘 세워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화낼 사람 얼마나 주위에는 많아요. 자신도 믿고요, 세상도 믿고요. 미운 거 많지요. 나만 미운가? 여러분, 그 미울 때마다 마음의 성벽을 세워서,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장현수 성도님, 정현수 성도님, 여기 A, B가 두 개 있어요. 두 분이 계셔가지고 A, B 성도님 미워하지 마세요. 이기십시오. 이기실 축복합니다. 네, 내가 살아야 되죠. 내가, 그죠? 내가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잘 다스리시고 제어하셔서 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따라 자신을 향해서 마음의 성벽, 마음의 성벽, 마음의 성벽, 마음의 성벽, 마음의 성벽 어쩌자고요? 잘, 여러분 마음의 성벽 잘 세우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첫 번째 무슨 성벽? 두 번째.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왜 몰라요? 제가 안 가르쳤으니까. 당연하지요. 여기 알면 여러분은 신령한 분들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저를 따라서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자, 뭐냐? 분리의 성벽. 무슨 성벽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사 세상과 구별된 자로 분리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분리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난 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제가 교회 다니는지 절 다니는지 유교 믿는지 불교 믿는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 절 아니냐? 이런 노래 있더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네 집 절 아니냐? 아닌가? 교회 아니냐? 뭐 그거 있던데. 여러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분리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분리된 성벽을 세워야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아닌 척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겠어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히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이 없을까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무너져가고 있는 성벽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면 느헤미야를 들어서 저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무너진 이 성벽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으시고 그 개입하심을 바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성벽이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하여서 영적인 성벽, 두 번째 무슨 성벽이죠? 마음의 성벽, 세 번째 무슨 성벽? 분리의 성벽이 회복되어져서 세워져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하나님, 제게 무너졌던 성벽, 이 영적인 성벽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무너졌던 이 마음의 성벽을 주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무너졌던 이 분리의 성벽, 내가 나도 봐도 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겠어요. 주여, 내가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이여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무너졌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 주시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